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배교하라고 하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끝내 배교하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어찌 보면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보장된 때가 흔치 않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박해가 좀 잠잠해지는 듯하면 내적인 안락한 삶의 박해가 신앙을 영적인 타락으로 자꾸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박해인 듯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입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은 다 저는 박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박해를 당했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했던 그런 걸 추론해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과 식인풍습.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것, 또 다른 식인풍습 말 그대로 사람을 먹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적인 문제인데 근친상간의 문제에 덜커덕 걸렸다고 합니다. 식인풍습은 성찬식 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는 그 표현에서 내 살과 내 피다라는 그런 것에 연유해가지고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치무에서 나타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서로가 형제 자매 하다 보니까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개입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로마 제국은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 외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소수 기독교는 당연히 종교를 인정받지 못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한 기독교인들이 그러므로 무신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을 무엇보다 더 박해한 요인은, 제일 큰 요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황제 숭배. 황제 숭배도 당시 로마의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황제가 죽으면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황제가 보니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는 나도 신이다, 살아있는 황제도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단순히 숭배만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제사, 우리 말로 하면 예배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그걸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들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고 죽은 자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라 그러니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 로마에 좀 불편한 일들만 생기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너 때문에 안 된다, 너희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다 뒤집으셨습니다. 그 당시 터툴리안 교부는
이런 기독교를 덮어씌우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베르 강에 성벽이 이르거나 나일강이 들판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하늘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땅이 움직이지 않거나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으면 곧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한결같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냐? 그리스도인을 사자에게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 사자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 가정이었을 경우에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뭐 문제가 잘 안 되면 다 너 때문이라고, 예수 믿는 너 때문이라고. 최근에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생겨났어요. 너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초대 기독교도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로마에서 자기가 시를 쓰고 노래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지른 황제가 있는데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화재의 원인으로 누굴 지목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즉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때, 언제? 네로 황제 때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고요. 또 네로 황제 때 추정입니다마는 베드로도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당시 네로 황제 마지막 때에 서부군들이 아니라 로마 군단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결국 네로가 도망가다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최악의 황제의 네로가 결국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치달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네로 황제 30살 정도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적용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뭐라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그런 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박해는 단순히 코로나 때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 박해는요, 사자굴에 산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찢어서 다 먹어버립니다. 또 당시 로마에 검투사들이 많았는데 검투사들의 검과 창에 찢겨나가고 잘려나갑니다. 더더군다나 더 처참한 것은 원형 경기장에 화형대를 세워놓고 그 화형대에서 불타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 로마 시내 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도시에 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라면 이를 갈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라 그러면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속에서 불끈불끈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저들에게 언제 원수를 갚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마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응수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로마서 5장 어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화목으로 대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뭐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도 포함될 수 있고, 중국도 포함될 수 있고, 북한도 포함될 수 있고,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하면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이 거의 뭐 요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돌아주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꼴 보기 싫다고 돌아앉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서가 아니야, 더 나가야 돼 이렇게 말, 더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목마르면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돈이 떨어지고 밥을 굶는다면 우리 같으면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망하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응? 왜냐하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흔히 자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천벌 내렸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쾌제를 부르고 박수를 쳐야 될 텐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좀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같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같은 사물에 있어도, 사무실에 썼어도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아픔을 주는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고 원수와 함께 먹고 마신 일은요,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상종 안 해 이렇게 하고 막 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 근거하면 아무리 원수라도 우리는 다 품어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남을 괴롭히고 아무런 가식도 뉘우침도 없이 잘만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부자들은요, 속이고 가난한 자들 걸 빼앗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요. 퇴직금을 속여서 주고 그래도 뻔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용서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워버리라듯이, 잊으라듯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정 없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찌 보면은 몇 마디만 해봐도 좋은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자가 어떤 자이든 우리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까지 바꾸러 가신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복되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해도 아들아, 아들 너만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를 여겨도 너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더 이상은 원수들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는다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로.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들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과부의 원한을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요, 꼭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면서 대하는 일이 있어요.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다행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에 대한 감정을 버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건요, 그 원수에 대해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에 대해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상대방은 또다시 나를 향하여 원수처럼 대들어서 나를 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에게 정말 마실 것을 주는 거는 그놈의 원수놈이 이뻐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얘야 너가 주지 않으면 칼을 들고 너에게 대들 거야. 너가 마시게 하지 않으면 칼을 들고 너에게 대들어서 너의 것을 빼앗아 마실 것이고 빼앗아서 먹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해를 당하기 전에 알아서 줬어. 알아서 주고 알아줘서 너 자신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다시 원수가 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복수에 대한 감정과 행동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것은요, 너가 과도하게 그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하면 더 큰 것을 그들은 또 우리에게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계속 적용해 나가거든요. 살아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 도리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4절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축복하는 말보다 욕하는 게 더 쉬워요.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더 쉽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축복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 축복 저주 잘 감이 안 옵니까? 그러면 상대방 원망하지 마 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쌍욕을 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대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저주의 말은 우리 입에서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도요, 싸우다가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경우를 왕왕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천사처럼 붙여준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천사처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국가의 위정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세운 천사처럼 붙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들의 머리에다 우리가 은혜를 쌓아놓는데 은혜. 숯불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은혜를 쌓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말로만 유의하는 척하지 말고 말로만 원수에게 다가가지 말고 직접 먹이고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어렵냐? 원수가 아닌 자에게도 우리는 마시게 하고 먹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먹이고 마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야 돼요. 그러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웃의 형제가 힘에 겨우면 친족 중에 형제 자매가 힘에 겨우면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보다 더 영적 수준 높은 게 뭡니까? 너희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너희 원수에게까지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들에서 자매들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모든 악한 말들이 스톱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원망하고 한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로 적용해요. 왜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뀐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자잖아요. 그죠? 예배자로 부른 너희들은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주의 말을 그쳐라.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더욱이나 더 우리는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악담, 저주, 원망, 시비의 말들을 다 그쳐야 됩니다. 다 그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한 원망, 시비 다 그쳐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하면? 사단의 도구에 이끌리면, 악한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는 사단의 마귀새끼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움 걸어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있다가 집에 가는데 어느 술집에서 막 언성이 높아가지고
그걸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에는요, 무제한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남편에게 해당돼요. 아내에게 해당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해당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사촌이 땅을 산 배 아픈 이유,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원망할 수 있어요. 저 형이나 저는 순진해가지고, 누나 순진해가지고, 우리 엄마 착해가지고, 그 조상들 땅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툼이 되니까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화평의 손, 화목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를, 신신당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라고 말해요. 화평으로, 할렐루야, 화평으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였는데 21절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악에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질렀다고 뒤집어 써도 아니라고 하면서 네로에게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화형대에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불꽃처럼 사라질지라도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악을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또 품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저는 다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들과 다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악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들 다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안 할 수 있었냐? 어떻게 같이 맞짱 뜨며 싸우지 않았냐? 그죠? 기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악을 가해와도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12장 21절 말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또 가서 웃을 수 있고 만나서 또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또 가서 화목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같이 손뼉이 맞았다면 원수인데 누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이게 차이예요, 차이.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감정과 그를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 상처를 준 자들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학창시절의 친구들,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준 상처들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감정 또한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감정들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힘이 어렵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 앨범이 없어요. 앨범을 사지 한 아이가 눈 깜짝할 새에 훔쳐가 버렸어요. 중학교 졸업하던 날 화장실에 갔더니 창수라는 아이가 제 목에다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문창수라는 아이였는데 돈 달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식에게 자식이 이르기까지 원수는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닌 해외 영화를 보면 반드시 원수를 갚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 원수, 할아버지 원수를 갚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꼭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영화가 거의 많이 대세를 감췄습니다만은, 홍콩 영화 하면 거의가 다 그 원수 갚는 게 스토리였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야.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의 감정들을 자녀들께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면 그 감정이 악감정으로 계속 대물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됐고 새롭게 신령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 우리라면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방법,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원수를 떨쳐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꾸 문제만 키워갈 뿐입니다. 이제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지워버리고 복수의 감정에서 우린 탈출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로 대한다면 여전히 복수가 우리 안에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원수를 몰아내기 바랍니다. 원수에 대한 감정들이 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원망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픔의 상처와 감정이 다 떠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박해를 참았더니요, 로마에서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313년에 원수의 박해를 참았더니 황제 스스로가 죽음에 내몰렸잖아요. 원수의 박해를 참았더니 놀라운 은혜는 로마에 환정되어졌던 기독교처럼 여겨졌던 것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악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변화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화평의 소리를 내입는 사람들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따라 배울까요? 내가 손해봐도, 또한 내가 서운해도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내일 밤에 다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해 주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우리 438장 우리 3절만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438장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438장 438장 맞는데? 없어. 내용 보는 거야? 본청이가? 3절. 3절 말. 제가 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438장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몇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어가 들립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요, 용어가 성경 속에 나온다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 딴 거 듣지 말고 찬송 많이 좀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뻔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3절 높은 산에 거친들이 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왜요? 많이 들어야 돼. 여러분 438장은 안 봐도 1절부터 3절까지 다 할 수 있는 찬양 아닙니까? 곡조만 들어도 그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찬송을 많이 듣고 또 따라해보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미국 캔사스 주에 가면 아이홉이라는 세계 기도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25살 미만 아이들만 있습니다. 청년들. 그 청년들이 24시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부분 가지고 기도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 12장 21절 같은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정말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남한이 북한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전색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성경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욥이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거예요. 24시간 내내 계속 파트너가 바뀌어가면서 또 의자에서는 또 앉아서 우리는 어쨌든 뭐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깊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가 또 같이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강미희란 집사님 아들 정현종 형제가 공군사관학교 현재 1차 시험은 합격했고 1박 2일 동안 신체검사와 체력장 테스트가 있답니다. 그게 다 패스되면 아마 합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서울대를 가거나 연세대를 가거나 고려대를 가길 원하는데 아들은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공군사관학교도 결국 쉽지 않습니다. 파이로트도 되고 뭐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에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분 남편 이명한이라는 분이 대동맥 판막 폐쇄 불균증이라는 게 걸렸나 봐요. 인공 판막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인공 판막, 심장에 판막이 있나 봐요. 그 판막 인공 심장 수술해야 된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김지은이란 아이, 우리 김종돈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 딸인데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는 오늘 국립암센터에 와서 검사 받는데 백혈구 수치가 좀 모자라가지고 오늘 추가로 주사를 맞고 금요일 날 다시 상황을 봐가지고 또 다시 검사하고 다음 주에 항암 치료를 또 다시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면 5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겨우 여고생인데 앞으로 막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잘 이겨내도록 우리 김지은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지 못한 성도들일지라도 내일 밤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이도 꼭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현종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공사관학교든 연세대든 서울대든 고려대든 과학계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은혜도 취직이든 진학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임용고시 보건교사 되기 원하는 우리 하영이 둘째, 하나님 11월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경찰 공무원 되길 원하는 우리 김수영 원사님 아들 우리 정훈이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훈이에게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김수영 원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 조성화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위해서 조수환 지산 텔로 기업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기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